로마서 가운데 여러분의 오늘도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예배들 있지만은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을 듣고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오늘, 바로 오늘이 날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하시고 너를 부르시고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설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사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네, 이것이 하나의 예정의 신앙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보다도 난 내 자신을 몰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부르시는 것은 언제 부를 줄 몰라요. 오늘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부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부르심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십자가의 근거과 역사를 만들어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잘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은 갈 곳이 있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쑥 가는 사람들이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내가 어디 갈고 망설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 자체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누구든지 이 복음의 구원의 가능성을 오늘 로마서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이룹니다. 여기 말씀 중에 만일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만일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f, 스페니쉬로 하면 까시케라는 말이죠. 이런 이 만일이라는 말, 이 만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유효성입니다. Availability of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같이 했습니다. 11절 13절 시작.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뭐 한국말로 표현됐는데 영어로 말하면 You not be disappointed. 너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의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실망들이 하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실망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억울함이 있고 얼마나 분노가 있고 얼마나 실패가 많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는 You not put to shame. 너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효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으로 나누고자 하면 우리의 구원의 책임입니다. Responsibility of Salv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의 14절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쉽게 분명하고 간단한 건데 왜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 15절 말씀에는 네 가지 질문을 형식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즉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물어봐야지 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대화 가운데 오늘 아침 먹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네 먹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 묻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나는 진매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것에 믿음이 필요하는데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입술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전하겠습니까? 홍길동?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질문은 14절 가운데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분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에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주라는 쿠리오스라는 것이 성경에 6,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러한 주라고 부른다. 그때만 해도 주라는 것은 가이사죠. 주라는 것은 그의 왕이지만은 이제 그 주라는 말은, 그 쿠리오스라는 말은 내가 다른 신이었고 다른 주인이었고 오직 나의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분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나오는 라합도
보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시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요, 끝없이 말해요. 한없이 말해요. 막아도 말해요. 입을 털어막아도 말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14절에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사람, 메신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 누구든지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게 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대사, 대한민국 대사가 전 세계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대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나라에 대표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그 대사가 그 나라를, 어떤 나라를 가든지 그 땅은 대한민국 땅이고, 그 땅에는 대한민국 국기를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 땅에는 있는 모든 집들은 대한민국 소유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대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사들이 대한민국을 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대사를 파송하듯이 우리가 파송하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는 우리가 파송을 했지만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선교사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듣지 못하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의 결과는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네 가지를 답을 가지면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네 가지 질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답이 있다면은 이 답은 이사야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 결과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묵상하고 그리고 돌을 닦아갖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누가 그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천사가 와서 신비롭게 보여주면서 너는 구원을 이뤄야 된다고 말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의 육으로 인하여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육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너는 이 선고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너 이젠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는 판단이 났는데, 너는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이 났는데, 근데 이제는 그 판단이 무효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낸 사람들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포스톨로스, 이게 뭐냐면 사도라는 것이에요. 라는 뜻은 아니다. 포스텔로스는 내가 그냥 기둥같이 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라는 건 아니다. 포스텔로스는 포스트, 이것이 그냥 기둥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포스톨로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들은 무엇은 말씀에 어떻게 가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말하고 부탁한 지상 명령이 있어요. 이거 보고 영어로 신학교로 볼 때는 Evangelical Mandate,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스리고 번성하라는 계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Go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보낼 수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게 교회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목사님, 나 선교지로 나가기로 정했습니다. 목사님, 나 선교지를 나갈래요. 나 훈련 들어가기를 원해요. 목사님, 나 진짜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이름을 부르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면은 누구에게 전해야 되고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 보내야 되고요. 따라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이 발은 진짜 복된 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 이미지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영어로 있어서 죄송합니다. 번역을 못했는데 Sending, Preaching, 이거 말고요. 예, 여기에 단계, 구원을 이루는 단계. Sending, Preaching, Hearing, Believing, Calling. 보낼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들을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부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를 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서부터 12절 말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 발을 한번, 발 구두만 보이겠지. 발을 보면요, 오늘 집에 가서 발에 이렇게 탁 얹혀놓고 잘 닦고요. 그리고 발톱도 깎고요. 그리고 안수하세요. 안수해서 이 발은 남을 발길로 차는 발이 아니라, 미운 사람 그냥 엉덩이 차는 발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움을 보는 발이 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잘 때 발을 싹 잡고서요, 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지어다 하고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남편이 있으면 탁 잡고서요, 잘 때 발을 잡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발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될지어다.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을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높이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몬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의 눈을 마주 보리로다. 시온으로 돌아갈 때 그 마주 보리라는 말은, 시온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여기에 말한 내용은 우리가 천국 갈 때 누가 참 나와서 마주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마주한다는, 어디를 가든지 마주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생의 말기에 마주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복음에는 능력이 드러나고 구원에 힘이 있고 의롭다함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은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17절 말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So faith comes from hearing, hearing the word of Christ.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갖고서 세계 곳곳마다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조국을 떠나고 일가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복음 하나만 들고 복음의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러한 복음의 보따리를 들고 온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선교사님, 언더우드나 아펜셀라 같은 선교사님, 할비 선교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바꿨어요.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준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에 그 복이 왔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발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귀신을 믿는 민족이 아직도 70%가 넘어요. 누가 우리 땅에서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 참 기가 막힌 것은 진짜 귀족같이 자란 자매가 있어요. 김혜경 선교사님이라고 한 20년 전에 저와 서반어과 나오고서, 그리고 부모님들은 포스코의 그 포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복음을 깨닫고 1대1을 복음을 깨달으면 목사님 이 1대1을 스페니쉬로 번역해야 된다는, 같이 번역을 하면서 아직도 1대1 스페니쉬 번역을 남미에는 그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보니까는 그 자매가 멕시코 도시에서 노방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새까맣게 타고, 그리고 너 맞니?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귀히 들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길가에서도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답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선교하면서 얼굴이 까매지면 어때요? 저는 자연적으로 까맣지만은 근데 좀 까매지면 어때요? 왜냐하면 정말 또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한 번은 그렇게 그렇게 멋있게 살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물론은 1년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제가 만난 우리 순장님 한 분은 자기의 선교로 자기의 인컴의 50%를 선교사님을 후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한 달에 300불씩 500불씩 이렇게 후원을 하고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마음을 고백을 항상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반대인가요? 가든지 보내든지.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고 산을 넘고 가는 자는 아름다움을 볼 것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거부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듣지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이 없었습니까? 성막이 없었습니까? 제사법이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세상이 좋아서 안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진짜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물어볼 때 그렇다면 말합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할 때 믿음에 생기는 비결은 말씀의 씨앗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야 된다. 파스칼이 그랬죠. 천국과 지옥은 30cm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있는 말씀하고 마음에 있는 말씀하고 요 길이가 30cm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씨가 떨어져야지, 마음에 들어가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씨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요, 그러니까는 참 8,000년 된 그 아이스에이지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빙산에 있었던 이 사람, 인간, 호모세피엔, 호모피타코너스라는 이런 인간의 모습에서 찾았는데 그동안 지금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얼려 있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해부를 해보니까는 그 마지막으로 먹은 것이 베리, 그러니까는 이 씨를 먹었는데 씨를 뽑아서 그 씨를 심어 보니까 씨가 난다는 거예요. 딸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8,000년이 지나도 그 씨가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씨를 심었더니 그 씨에게 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험악한다 할지라도 이 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씨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은 씨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이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되고, 이 씨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업으로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의 경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철학을 공부해 보십시오.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든 공부들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가 하나 예를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생명의 삶 편집 분야로 일하라 그래갖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일하다가 이제 부름을 받는 과정 가운데 신학교 들어갔는데 한 목사님이 생명의 삶을 편집 부장으로 일하라 그래갖고 옛날에는 영어로 만들었어요. 먼저 그 다음에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판을 만드는 과정에
그래서 러시아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생명의 삶을 러시아판을 만들어 갖고 그때 만 개를 찍어 갖고 이제 러시아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 컨테이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한 돈을 많이 들어갖고 보냈는데 이 말씀이, 이 생명의 삶이 없어졌어요. 그때 뭐 고르바체프가 막 이제 변화가 있을 때였는데, 근데 그 컨테이너가 어디로 떨어졌냐 하면 이 베트남으로 갔대요. 근데 그게 그 러시아 장교가 베트남에 가서 만영돼서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데 어느 책이 있는데, 책이 뭉태기로 있는데 그 러시아 말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러시아 말로 있는데 그거를 가서 갖고서 이걸 읽기 시작해 갖고 생명의 삶을 그래 읽기 시작해 갖고 나중에 그걸 너무나 귀해 갖고 그래 갖고 그분이 미국에 온 적이 와서 그래 갖고 두라노 그 윌셔에 있는 두라노를 찾아와 갖고 이 책이 여기서 만들어 온 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리고 러시아판을 만들었고 그리고 보내까지 했는데 그리고 잊어먹었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습니까? 하지만은 그 말씀은 헛되지 않는 게 돌아온다는 것은, 왜냐하면 만영되는 이 장교가 그 쓰레기통에서 그 말씀을 발견했고 그리고 자기가 읽고 이 은혜를 받고서 나중에 미국까지 찾아와 갖고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 갖고 그때 굉장히 큰 돈을 갖다 후원해 갖고 그 러시아판을 갖다 몇 번씩이나 만든 적이 있어요. 이제는 러시아에서 직접.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생기는 비결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것을 기경해야 돼요. 갈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절 20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의 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돌멩이도 없어야 되고 햇빛도 잘 쬐야 되고서 비도 적당히 와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이 잘 자라게 하려면 마음의 옥토를 만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결핍과 여러분들의 분노들을 어디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교회에 오면요, 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두려움이 슬그머니 빠져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굳은 마음들을 자꾸 기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 땅을 자꾸 기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할 때, 뭘로 기경합니까? 말씀으로 기경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교제로 기경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성경으로 기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옥토가 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고 마음을 기경을 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신앙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답답하고 기쁨이 없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무기력해지면은 우리의 습관으로 인하여 세상과의 타협을 하며 죄를 자꾸 짓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다 좋은 것보다도 세상이 더 좋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뭔가 묶인 것처럼, 뭔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질 때 때를 잘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는 가정사역을 오래 했고 아버지 학교를 오래 했는데, 이렇게 보면 자녀들을 기를 때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때가 한 7년뿐이 안 돼요. 같이는 살지만은, 같이 먹고 자지만은, 용돈도 주고 다 좋지만은 그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은 7년도 안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물하물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방향이 없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제 손을 내미는 하나님이에요. 손을 내미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손을 내면서 악수를 하자는 것이 우리의 평화의 제스처 아닙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손을 들고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준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허물을 금하는 그분이 허물을 보지 않고,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합니다. 그가 징계를 맞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오래간만에 교회를 오신 분이 있으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바로 이때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게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내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하고 말씀의 씨앗이가 여기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른손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음에 준비되며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분들은 손을 더 높이 들어주시고 부끄러움 없이 우리 같이 이분들, 여러분 손을 들은 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엽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발이 거룩한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제
이름을 생명의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인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좋은 일을 시작했사오니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